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12월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인 12월에 드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아마 2022년은 가장 견디기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참 무거운 예상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해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 이것만으로 감사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대표적인 사단을 우리가 꼽는데 이 사단은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사단과 같은 교만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위치에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352일의 시간도 의미가 있고 감사한 시간이지만 이제 금년 남은 13일 동안의 그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삶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든지, 무슨 또 사법시험이나 어떤 정부 이런 고시 같은데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승진했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떡도 돌리고 또 잔치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면 너희에게 감사한 일이 없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도라는 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일 것이고, 또 장차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죄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죄의 짐을 벗게 되었고, 오랫동안 방황하던 그 방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선택이 무요 명하고 것입니다. 살아 계시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139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생기기 전부터 자기를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앞으로도 수없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아야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것을 내가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더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은 때부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부터 그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다니던 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일,
그리고 나중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이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예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만 보아도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너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임시적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머물고 나서 그 후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요.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로부터 수없이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국에 팔려가게 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일도 그렇고,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일도 그렇고, 또 그 옥에서 애굽의 그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사실도 그렇고, 또 애굽 왕이 이상한 암소가 살찐 암소 꿈, 또 파리하게 마른 암소 꿈, 이런 꿈을 꾼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그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동생의 손짓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정말 그 엄청난 굴곡이 있었던 그 모든 인생,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상황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저는 다윗이나 이 요셉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믿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금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그런 그 고난이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힘든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 우리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내 인생 금년에 진짜 뭐 삼재가 들었네, 재수가 없네, 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스스로를 한탄하며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처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으니 나는 감사한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만약에 본다면 뭐 그냥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나는 어렵고 여전히 내 주위에 바라보면 소망이 없으니 잘 될 것 같은 일이 없으니 그냥 2022년 그냥 망하고 가는 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금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 당연히 받을 거 받았어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와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일로서든지 어떻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동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잘해 줄까? 그냥 조금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감동이 되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준다면. 그러면 감동하니까 감사하지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전에 호의를 베풀었거나 내게 신세에 진 일이 없는데 우연한 일로 만난 그 사람이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죠. 그러니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게 큰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어떤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다. 나 아니면 그 사람 죽을 뻔했는데 나 때문에 살았다. 이 정도까지 되면 그 사람이 베푼 호의를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받으면서도 당당하죠. 그래, 네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읽어도 되는데 한번 그냥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거기 보면 18장 23절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달란트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년치 연봉이에요. 제가 보통 연봉을 일반 가장 높지 않은 3천으로 한번 잡아본다 하면 제 계산해 보니까 약 5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5조 원을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 아니에요. 5조가 되면 억도 갚기 힘든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불쌍하게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셔서 다 갚겠습니다. 사실 갚지도 못할 정도지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 정말 내 평생 내 그 빚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그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받는 입장에서 그저 거기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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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래도 다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5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언제 는 거 아니? 100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뭐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원 잡아도 100일치면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게 가둬버린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내가 이 정도 당신 1000만 원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없는 걸로 씁시다.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은혜가 있어서 받은 것이고 너는 아니야. 그거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은 자기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이고 내가 왕에게 잘 내 사정을 설명해서 그 왕이 내 그 큰 빚을 탕감해 준 것이고 너는 아니야. 나는 그거 받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옆에서 지켜보던 그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여기 민망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그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0만 원 용서 안 하니 옆에서 보기에 민망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악한 종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5조 원의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조 원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뭐든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5조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도저히 내가 어떤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죠.
그래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수만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2월 18일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피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가 지난 11개월 18일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있는 거 당연하겠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부르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CCM 그 노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사를 보니까 정말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좋은 가사가 있어요. 그중 제가 일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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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보면 2022년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위치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러분 2022년은 복받은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야 이거 조금 이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조금만 기다려 라고 보류하신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과 은혜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 이루지 못한 그 일조차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셋째 주일 이 시간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12월에 그 남은 그 시간도 또 내년에도 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될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그 은혜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더 큰 은혜로 발전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하나로 머물지만 그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자기만 누릴 줄 알았지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기에게 백단이라는 빚진 자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나는 5조나 탕감받았어. 1,000만 원? 아무거나 그냥 가라. 내 생각하지도 말아라.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말아라. 나는 5조나 탕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5조는 내 복이고 너는 1,000만 원은 갚아야 돼.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다 되고 나면 그때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지 내가 복이 많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금년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내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만납시다. 만나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베풀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위에 그 헬몬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들을 받아들이고 그 밑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사해 쪽으로. 그러니까 받은 만큼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해는 받은 상태로 그냥 내려보낼 데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받기만 하고 내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각종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더 오그라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게 베풀다가 보면 뭔가 자꾸 내가 이런 정도 여유가 있었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채우기만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것으로 남을 섬기다가 보면 내게 이런 부분도 내 이런 여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 더 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늘 미래에 생각하면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베풀므로 인해서 여유로움이 생기는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아무리 움켜쥐고 채워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었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항상 목말랐고 배가 고팠어요. 왜? 혹시 그 다음날 내가 굶게 되니 자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내가 베풀면 또 주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생긴다니까요. 늘 받는 입장에서 내가 베푸는 입장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내 창고가 비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큰 것들을 이렇게 베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한번 베풀어 보시기를 바라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서 오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러 남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그 독생자 아들까지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것들 다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아마 안 들 것입니다. 베풀어 보면. 지금은 내 것이 있는 것 중에 떼어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일단 주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누리는 감사, 기쁨을 보면 이거 내 가지고 있을 때 가치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소리 맞춰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고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인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죠.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